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성수를 집에 보관하고 있지만 그 진정한 의미와 사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히 장식품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수는 단지 성당에서 가져온 물이 아니라 교회의 축복을 받은 거룩한 성물로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불러오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바쁘고 습관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는 성수의 능력을 점점 잊어가고 결국 아무런 효과도 느끼지 못한 채 성수를 먼지 쌓인 한 구석에 방치하게 됩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성수를 매일 사용하는 습관이야말로 신자들이 영적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도 강력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수를 매일 아침 식사처럼 사용하라고 권유하며 우리의 영혼에도 매일 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치 하루 종일 쌓이는 먼지를 닦아내듯이 영적 삶에도 매일의 축복과 정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수는 집안의 모든 공간, 특히 출입문과 창문, 침실, 거실, 아이들의 방 등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수를 손끝에 묻혀 집안을 돌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하는 기도를 드리면 하루를 시작하는데 영적 보호막을 두르는 셈입니다. 밤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 침대와 베개에 성수를 뿌리고 조용히 주님 이 밤을 평안히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깊은 안식의 밤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 노약자, 병자들은 영적으로 더 민감하고 약해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이들을 위해 매일 저녁 부모나 가족이 성수로 축복을 해주는 습관은 단순한 신심 행위를 넘어서서 그들에게 사랑과 보호를 전달하는 강력한 신앙 행위가 됩니다. 어떤 할머니는 손녀가 매일 밤 성수로 이마에 성호를 긋고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해준 이유, 그 밤이 그 어느 때보다 평안했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의 작용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가 함께하는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성수를 사용할 때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단순히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진심 어린 기도로 하느님께 의탁하고 간구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 이 집을 지켜주시고 이 공간에 평화를 내려주소서라는 짧은 기도 하나로도 성수의 힘은 배가 됩니다. 성수는 그 자체로 마법의 물이 아니라 믿음과 기도가 함께할 때 하느님의 은총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출입문이나 창문과 같은 공간을 간구하지만 이러한 곳은 가정의 영적 출입구로서 외부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장소입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문과 창을 축복하는 것은 가정의 영적 문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매주 한 번 혹은 특별히 마음이 무거운 날에는 성수를 묻혀 조용히 각 문과 창문에 보이지 않는 성호를 그리며 축복하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닌 가족을 위한 영적 방어선입니다. 가정이란 단순히 함께 사는 공간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이 자라는 장소입니다. 성수를 통해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그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하나의 작은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과 함께 성수를 사용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신앙을 자연스럽게 전수하고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귀한 순간이 됩니다. 많은 이들이 성수를 사용할 자격이 있는지 고민하지만 성수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교회를 자주 가지 않더라도, 기도를 잘 못하더라도 우리가 하느님께 마음을 여는 순간 성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하느님을 의지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한 방울의 성수가 당신의 가정을 평화로 이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성수는 단지 긴급한 순간에만 사용하는 응급 처방이 아니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꾸준히 활용해야 하는 영적 습관이라는 점입니다. 매일 아침 성수를 이마에 묻혀 성호를 긋는 일, 집안, 곳곳에 축복을 선포하는 일, 그리고 잠들기 전 가족을 축복하는 일들이 모이면 어느새 그 집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평화의 장막이 드리우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교행위가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하느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자 오늘도 당신의 집 한켠에 조용히 놓여있는 그 작은 병 속의 성수는 다시 당신의 삶 속으로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물은 말을 하지 않지만 당신이 손을 내밀고 기도하는 순간 하느님의 축복은 당신의 가정에 깊이 스며들 것입니다. 이제는 성수를 다시 꺼내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 사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은총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성수를 거룩한 물이라고 부르지만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히 복을 부르는 장식물처럼 여기고 보관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이는 성당에서 받아온 성수를 조심스럽게 유리병에 담아 가정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저 먼지만 쌓이며 방치되고 있다면 그 성수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힘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수의 진정한 힘은 그 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수는 마법의 물이 아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은총을 담을 수 있도록 축복된 그릇이며 그 은총은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그것을 채울 때 비로소 전달된다. 이 말은 성수를 사용할 때 우리가 단순히 물을 뿌리는 행동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와 동시에 그 안에 담긴 기도와 신뢰가 있어야 비로소 성수가 가진 영적인 기능이 발휘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성수를 침대에 뿌리며 불안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마음속으로 짧게 기도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짧은 기도와 믿음이 함께 있을 때 성수는 단순한 물방울을 넘어 마음의 평화를 부르는 도구가 됩니다.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물만 뿌린다면 그것은 향수처럼 공간의 향기는 남길지 몰라도 영혼에는 아무런 울림을 주지 못합니다. 이처럼 성수의 힘은 형식적인 동작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주님, 이 집을 지켜주세요. 오늘 하루를 평화롭게 해주세요. 이 잠자리를 축복해주세요. 이러한 짧은 말들이 성수와 함께 할 때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되어 우리 삶을 감싸줍니다. 가톨릭 교회는 성수를 미마파, 성사적 표심을 사크라멘탈 시라 부릅니다. 이는 성사와는 다르지만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전해지도록 돕는 거룩한 표징입니다. 즉, 성수는 성사처럼 본질적인 은총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사용할 때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가 되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수를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물에 하나님의 은총이 담겨 있다고 믿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물을 통해 하느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성수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수를 사용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은 자기 자신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에 이마에 성수를 찍어 십자성호를 긋는 행위는 단순한 신심을 넘어 오늘 하루 나는 하느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강력한 신앙의 선언입니다. 이 간단한 행위는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맡기고 내 안에 성령이 머무르기를 청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족들에게 성수를 사용하여 축복을 해주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행위입니다. 특히 아이들, 노인들, 병든 가족들은 영적으로 더욱 민감하거나 약해져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성수를 이마에 찍어주며 하느님이 너를 지켜주신단다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모이면 가족 안에는 사랑과 신앙이 함께 자라나며 영적인 연대감이 형성됩니다. 누군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신심이 깊지 않아서 이런 거 하기 민망해요. 그러나 성수는 완벽한 사람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은총의 통로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기도의 완성도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얼마나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그분을 찾는지를 보십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성수를 들고 자신과 가족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복잡한 기도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드립니다. 이 밤을 평화롭게 지켜주세요. 이 한 문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순간 단순한 물방울은 당신의 가정에 내려앉는 축복의 빗방울이 됩니다. 성수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실용적이고 일상적인 선물입니다. 단지 잘 보관하는 것으로는 그 의미가 발휘되지 않습니다. 사용해야만 그 힘이 드러납니다. 성수를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께 마음을 여는 행위이며 일상 속에서 하느님을 초대하는 길입니다. 믿음과 기도,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성수는 진정한 성물이 됩니다. 마치 빈 봉투에 편지를 넣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성수도 기도와 믿음이라는 내용물이 채워질 때 비로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이제 그 작은 병 속의 물을 다시 꺼내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다시 새기며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수의 힘, 하느님의 은총이 전해지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많은 것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단단한 문과 자물쇠, 고급 침대와 매트리스, 향기로운 방향제와 따뜻한 조명까지.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집안에 이상하게 무거운 공기나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자주 악몽을 꾸고 어른들끼리 이유 없이 날카롭게 부딪히며 집안의 웃음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순간들, 우리는 종종 그 이유를 몰라 헤매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겨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바로 성수가 필요한 순간에입니다. 성수는 단지 거룩한 물이 아니라 가정을 위한 보이지 않는 영적 갑옷입니다. 매일 사용하고 믿음을 담아 기도하며 활용할 때 성수는 우리 집을 보호하고 상처 입은 마음들을 조용히 어루만져 줍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수는 하느님의 침묵 속 사랑이며 우리가 믿고 손을 내밀 때 그 사랑은 가정 안으로 스며든다.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성당에서 성수를 받아오지만 집 안 어딘가에 두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잊혀집니다. 바쁜 일상에 치이다 보면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뤄버리고 결국 성수는 사용되지 못한 채 먼지가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성수는 필요할 때 쓰는 비상용이 아니라 매일매일 사용해야 효과가 드러나는 은총의 도구입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어야 건강을 유지하듯 성수도 매일 사용해야 영혼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에서 깬 아이의 이마에 성수로 조용히 십자성호를 그어보세요. 오늘 하루 하느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 한마디는 아이에게 세상 어떤 장난감보다 강력한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자기 전 부부가 서로를 향해 축복의 성수를 뿌리며 하루를 마무리하면 그 순간 집 안에는 단단한 울타리처럼 사랑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성수는 단지 공간을 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관계를 정화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특히 중요하게 여겨야 할 곳은 바로 문과 창입니다. 출입문은 외부와 내부를 잇는 통로이자 영적으로도 영향이 드나드는 입구입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문은 영혼의 경계선이며 그 경계에 축복이 있어야 가정이 지켜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혹은 마음이 무거운 날에는 성수를 손에 묻혀 현관문과 창문에 조용히 십자성호를 그어보세요. 주님, 이 문을 지켜주시고 나쁜 것이 이곳을 지나지 않게 해주소서. 그 기도는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특히 요즘처럼 세상에 불안과 혼란이 가득할 때 가정은 더더욱 안전하고 평화로운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바깥의 어지러운 분위기, 스마트폰을 통한 부정적인 정보, 스트레스로 인해 가정 내부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수는 단순한 신앙의 도구를 넘어 심리적 안정과 가족 간 정서적 연결을 회복시키는 매개체가 됩니다. 아이들은 말하지 않아도 부모의 감정을 민감하게 느낍니다. 만약 부모가 성수를 사용하여 하루를 축복하고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신앙과 사랑을 배워갑니다. 이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전해지는 교육이며 말보다 강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성수를 통해 아이는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어른은 그 아이에게 축복을 전달하며 영적인 유대감을 나누게 됩니다. 또한 병중에 있는 가족에게 성수로 축복해주는 일은 그 어떤 말보다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아프고 마음까지 지친 가족의 이마에 성수로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그 순간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사랑이 직접 전달되는 기적의 시간이 됩니다. 신앙은 때로 말보다 행동으로 그리고 정성으로 전해질 때 더 깊은 힘을 발휘합니다. 성수는 사용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지도 않고 길고 복잡한 기도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진심과 정성 그리고 하느님께 마음을 여는 자세만 있으면 됩니다. 때로는 그저 한 문장, 주님, 이 공간을 지켜주소서라고 말하며 성수를 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행동이 쌓여 우리의 집은 점점 하느님의 은총이 머무는 장소로 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성수를 한두 번 사용한다고 해서 갑작스러운 변화가 눈앞에 나타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사용하며 기도하고 가족 모두가 함께 이 습관을 이어간다면 어느 순간부터 집안의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마주가 줄었던 가족 구성원이 조금 더 웃게 되고 밤에 자주 깨던 아이가 푹 자게 되고 원인 모를 불안함이 조금씩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성수가 가져오는 작지만 깊은 변화입니다.
성수는 하느님의 사랑을 담는 그릇이자 가족을 위한 영적인 갑옷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믿음을 담아 사용할 때 성수는 단순한 물이 아닌 사랑과 평화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작은 병에 담긴 성수를 꺼내어 가족의 이마에, 방문과 창문에, 침대와 베개 위에 조용히 뿌려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이세요. 이 집을 지켜주소서.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하느님의 존재를 잊고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출근 준비에 허둥지둥하며 하루가 시작됩니다. 점심과 저녁도 시간에 쫓기고 하루의 끝에는 피곤함에 지쳐 그대로 잠들곤 하지요. 그 사이에 신앙은 어느새 뒷전으로 밀려나고 하느님과의 연결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이런 삶 속에서 성수는 우리를 다시 하느님께 연결시켜주는 조용한 다리가 됩니다. 성수는 단순한 성당의 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된 표징이며 우리가 믿음을 담아 사용할 때 하느님의 은총이 전달되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성당에서 성수를 가져와 집안 어딘가에 조심스럽게 보관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그 존재를 잊고 결국은 먼지가 쌓인 병으로 남아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성수는 보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의식적으로 사용될 때 성수는 우리 영혼을 정화하고 가정을 평화로 이끕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성수를 매일 아침에 영적 양식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식사를 하듯이 영혼도 매일 정화와 축복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성수를 이마에 찍고 십자 성호를 그리는 것은 단지 외형적인 신심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하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자 다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삶의 방향도 자연스럽게 하느님께 됩니다. 성수의 사용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없다고 느끼는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성수는 은은하게 그 힘을 발휘합니다. 아침에 집안 구석구석에 성수를 뿌리며 짧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이 집을 축복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 가족을 지켜주소서. 이 단순한 기도는 그 공간을 정화시키고 우리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며 하느님의 현존을 더욱 깊이 느끼게 합니다. 하느님은 종종 큰 기적이나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작고 반복되는 신앙의 실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수 사용은 바로 그런 실천입니다. 문을 나설 때 이마에 성수를 찍고 주님, 저를 동행해 주소서라고 속삭이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그저 기계처럼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하루를 살게 됩니다. 같은 일상일지라도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작은 순간에서도 감사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수를 통해 매일의 삶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요리를 하며 청소를 하며 아이를 재우며 우리는 성수를 뿌리고 짧게나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식탁이 평화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이 방에 불안이 사라지고 웃음이 머물게 하소서. 그렇게 매일의 공간에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공간은 단순한 생활의 장소가 아닌 신앙의 현장이 됩니다. 이런 반복적인 행위들은 우리 내면의 신앙의 습관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하나의 루틴이 되어 하느님과 동행하는 일상이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특별한 행사나 대단한 기도가 아니더라도 성수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일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신앙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하느님은 우리의 웅장한 말보다 조용한 믿음 속 실천을 더 귀히 여기십니다. 가정 안에서 성수를 사용하면 가족 모두가 하느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아침에 아이의 이마에 성수를 찍고 하느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의 손을 잡고 조용히 성수를 뿌리며 하루를 마무리하면 그 사랑은 더욱 깊어집니다. 이처럼 성수는 단지 혼자만의 신심이 아닌 가족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신앙의 매개체입니다. 그리고 밤이 찾아올 때 성수를 이용해 침대 주변에 조용히 축복을 해보세요. 주님, 이 밤을 지켜주소서. 저희 가족이 평안히 잠들 수 있도록 해주소서. 이 기도와 함께 성수를 뿌리면 단지 피곤해서 쓰러지는 밤이 아니라 하느님 품 안에 안기는 영적인 밤이 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습관을 통해 불면증에서 벗어나고 악몽에서 해방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위로가 아니라 하느님의 평화가 실제로 머물렀다는 증거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실천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을 끊임없이 유지해 준다는 점입니다. 신앙은 머릿속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 숨 쉬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성수는 그 현실 속에서 하느님을 지금 여기에 초대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성수를 사용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일상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며 함께 걸어가십니다. 성수는 작고 조용한 표징이지만 그것이 믿음과 기도로 사용될 때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성수는 지금도 당신의 책상이나 재단 옆에서 조용히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손길을 내밀어 보세요. 그리고 그 물방울 속에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느껴보세요. 우리는 종종 사랑을 거창한 말이나 특별한 날에만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신앙은 크고 특별한 이벤트보다는 매일 반복되는 작고 따뜻한 행동 안에서 가장 깊이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성수를 이용한 가족 간의 축복입니다. 하루 중 단 몇 초, 물 한 방울과 짧은 기도로도 가족의 하루는 바뀔 수 있습니다. 성수는 단순히 성당에서 가져온 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의 축복이 담긴 성물이자 사랑을 전하는 도구, 믿음을 실천하는 수단입니다. 누군가의 이마에 손을 얹고 조심스럽게 성수를 찍어 십자, 성호를 그려주는 그 순간, 말은 짧고 손길은 조용하지만 그 안에는 너는 소중하다. 하느님이 너를 지키신다는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매일 밤 성수로 축복을 해주는 습관은 아이의 성장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는 그 순간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는 안정감을 얻고 하느님이 늘 곁에 계신다는 신앙을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이 이마에 성수를 찍으며 기도해주면 아이가 눈을 감고 미소 지어요. 그 모습에서 저는 하느님의 평화를 느낍니다. 이렇듯 성수를 통한 축복은 단순히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영혼에도 위로를 전합니다. 노인이나 병든 가족에게도 성수는 위로와 사랑의 상징이 됩니다. 말이 줄고 몸이 약해지며 세상과 단절되어가는 그 시기, 누군가가 다가와 손에 물 한 방울을 묻혀 조용히 이마에 십자 성우를 그어줄 때 그들은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특히 병중에 있는 이들은 고통으로 인해 외로움을 더 크게 느끼는데 그 순간의 축복은 약보다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사랑은 기도 속에 있고 기도는 행동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기도와 축복이 일상이 될 때 그것이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성수로 축복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기도이며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사랑입니다. 매일 저녁 식탁 앞에서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 가족들에게 성수를 나누는 일은 그 하루를 사랑으로 마무리하고 신앙으로 감싸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또한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에게 서운함이 쌓이고 대화조차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오늘도 축복할게라는 말과 함께 성수를 찍어주는 순간 미묘했던 감정의 벽이 허물어지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말이 안 통할 것 같던 사이도 축복은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문이 됩니다. 어떤 가족들은 우리는 기도를 잘 못해요. 우린 그렇게 신심 깊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수 축복은 신학적인 지식이나 긴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너를 지켜주시길이라는 짧은 말, 사랑해라는 속삭임, 그리고 작은 손짓 하나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아이들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몸소 보여주는 가장 실천적인 교육이 됩니다. 부모가 성수를 통해 축복하는 모습을 매일 본 아이는 신앙을 듣는 것이 아닌 사는 것으로 배우게 됩니다. 교회를 강요하지 않아도 성경을 외우게 하지 않아도 아이는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법과 하느님의 존재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깊고 진짜인 신앙 전수입니다. 성수는 또한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표현하는 도구가 됩니다. 출근 전에 배우자의 손에 성수를 살짝 묻혀주며 오늘도 잘 다녀와 라고 말하면 그 하루는 특별한 시작이 됩니다. 아이가 등교할 때 이마에 성수를 찍고 하느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말해주면 아이는 세상 속에서도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처럼 성수는 단순한 액체가 아니라 사랑을 담아 전달하는 매개체입니다. 그리고 이런 습관은 결국 가정 전체를 하나의 기도의 공간으로 바꾸어 줍니다. 성수를 사용하는 그 짧은 순간들이 쌓여 집안 곳곳에 하느님의 평화가 머물게 되고 가족 구성원 각자의 삶도 더욱 부드럽고 따뜻해집니다. 그렇게 성수는 우리 가정의 하루하루를 은총의 시간으로 바꾸어 줍니다. 결국 성수를 통한 축복은 작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말없이 다가가 손을 얹고 성수를 찍고
조용히 기도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세상의 고단함 속에서 가족 안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성수로 감싸주세요. 물 한 방울, 기도 한 마디, 손길 하나가 기적처럼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관계를 회복시키며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가족 곁으로 조용히 다가가 보세요. 성수를 손에 묻히고 아무 말 없이 이마에 십자성호를 그어주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이세요. 하느님, 이 아이를, 이 어머니를, 이 배우자를, 이 가정을 축복해 주소서. 그것이야말로 하느님의 사랑이 가정 안에 머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도구를 위기 상황에서만 찾습니다. 질병이 닥쳤을 때, 가족 간의 다툼이 깊어졌을 때,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집안을 뒤덮었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서랍 속에 놓아두었던 성수를 꺼내어 집안 곳곳에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수는 전쟁이 시작된 후에 드는 방패가 아니라 평화로운 지금 미리 드는 갑옷이다. 성수는 하느님의 은총을 담은 표징이며 영혼과 가정을 위한 눈에 보이지 않는 방어막입니다. 하지만 그 방어막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꾸준히 사용되어야 합니다. 성수를 매일 사용하는 것은 단지 외적인 신심 행위가 아니라 하느님께 나 자신과 내 가족, 그리고 내 공간을 맡긴다는 깊은 내면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반복될수록 우리 안에는 자연스럽게 영적인 방어 체계가 세워지고 세상의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성수 한 병을 성당에서 정성껏 받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안의 제단 위 현관문 옆에 소중히 올려둡니다. 처음 며칠은 열심히 사용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잊혀지고 결국 먼지가 쌓인 장식품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날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함이나 가족 내 갈등이 생기면 그제서야 성수를 찾아 뿌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이미 방패가 녹슬고 칼집이 닳아버린 뒤일지도 모릅니다. 성수는 위기에서 구해주는 마법의 물이 아니라 위기가 오지 않도록 미리 내 삶을 지켜주는 영적 루틴엠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성수를 이마에 찍고 십자성호를 그으며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 짧은 행위는 하루 전체를 하느님의 보호 아래 두겠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 침대와 베개에 성수를 뿌리고 주님, 이 밤을 평화롭게 지켜주소서 라고 고백해 보세요. 그 기도는 밤의 고요함을 거룩한 침묵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성수는 가정의 다양한 공간에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관문, 창문, 아이들의 방, 거실, 식탁 등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은 세상의 영향과 접촉하는 곳이기에 그곳마다 성수를 뿌리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보세요. 특별히 집안의 출입문과 창문은 영적인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로 여겨집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문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문지방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괜찮으니까 나중에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은 평화로울 때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평온할 때 성수를 사용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매일매일 하느님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습관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루틴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정서적 안정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아침 자녀의 이마에 성수를 찍으며 하느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말해주는 그 한마디는 아이에게 세상 어떤 장난감보다 큰 힘을 줍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성수를 뿌리며 하루를 마무리하면 그 부부 사이엔 말없이 흐르는 신뢰와 따뜻함이 생깁니다. 성수는 우리 삶을 바꾸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습관입니다. 하루 1분도 걸리지 않는 이 작은 의식이 시간이 쌓일수록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 가정에 하느님의 현존을 자리 잡게 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급히 찾아 헤매는 도구가 아니라 위기가 오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은총의 방패. 그것이 바로 성수가 가진 본래의 역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 성수를 써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에 대한 가장 좋은 대답은 이것입니다. 문제가 없을 때 쓰세요. 지금 당장 오늘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성수를 쓰기 위해 어떤 특별한 사건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 일이 없을 때, 마음이 평온할 때 성수를 사용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평온함이 지켜지고 그 보호가 유지되며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게 됩니다. 신앙은 위기의 순간에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날들 속에서 얼마나 하느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성수는 그 평범한 날들을 특별하게 만들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우는 도구입니다. 매일 아침의 시작을 하느님께 맡기고 매일 밤의 마무리를 하느님 안에서 끝내는 사람은 어떤 시험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수를 잊지 마세요. 그 작은 병 속에 담긴 물이 당신과 가족을 위한 눈에 보이지 않는 갑옷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평온하다고 해서 영적 전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보이지 않는 유혹과 불안, 혼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수는 그 모든 것에 맞설 수 있도록 우리를 조용히 지켜주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성수를 다시 꺼내요. 문 앞에, 방 안에,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마음 위에 뿌려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기도해보세요. 주님, 오늘도 저희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이 작은 습관을 통해 당신과 더 가까워지게 하소서.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항상 먼저 찾는 이에게 가까이 오시기 때문입니다.